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어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세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신구약 66권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경을 고르를 하면 아마 요한계시록이 몇 명의 후보 중에 하나로 꼽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 아시아 7교회 성도들한테는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이 받은 그 환상과 계시를 그 당시에 일상의 언어로 기록하기가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 이걸 어떻게 자기가 받은 걸 어떻게 그걸 그대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공유하던 그들의 문화 가운데 공유하던 상징 언어로 비유로 암시로 계시록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문화가 이제 끊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시록이 이제 어렵죠. 또 이제 그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은 이 계시록의 예언이 그 당대에 바로 일어날 줄 알았어요. 1절에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임박한 재림, 임박한 종날이 올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제 속히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은 변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은 임하지 않고 그 결과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 혼란을 무리하게 인간의 지혜로 풀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이단들도 많이 등장하고 그러겠죠. 계시록은 여러분 하나의 해석 방법으로 다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가지 해석 방법이 있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과거주의적 사고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1세기에 국한된 사건이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 과거에 이미 예언이 성취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주의적 관점인데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역사에 걸쳐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 요한이 2차 세계대전을 미리 봤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대포가 등장하고 근데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미사일이란 단어, 대포란 단어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알 수 있는 단어로 기록을 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미래주의적 관점이에요.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래의 종말에 관련된 내용이다. 네 번째는 이상주의적 관점이고요. 이거는 이제 상징으로만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 상징을 해석해야지만 요한계시록이 풀린다. 이런 관점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4가지 관점을 다 아우르는 통전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시대를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 계시록을 읽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유연한 사고 그런 사고로 읽어야 되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러면서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읽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계시록 서론을 좀 잠깐 마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공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 사실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재림은 속히 일어날 일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시에 존재해요. 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인데 마치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처럼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으시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런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의 시간은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인 간격이 애매하고 무의미해요. 작년에 이제 성탄절 2부 때 상인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2부 때 상이 시작돼서 성탄절 당일에 입간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1년이 지나서 추도 예배 부탁이 있어갖고 또 이제 2분 날 같이 장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고인은 만 92세인데 고인은 세례를 받지 못해갖고 굉장히 설교 준비에 어려움이 겪었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이 만 92세인데 그 옛날 어머님이 크리스찬이어갖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래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입장에서 아들은 아직 시간이 꽤 걸렸는데 신기하게도 막내 아들, 그러니까 막내 손주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막내 손주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손주 며느리가 또 크리스찬이 들어왔고 그 막내 손주가 영락교회 안수 집사고 그 며느리가 영락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가정이 이제 저희 교구여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추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가서 예배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어머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그 아들의 자녀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최근에 12월 14일 날 그 이제 남겨놓은 아내가 영락교회에서 세례를 또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기도의 주체는 바뀌었지만은 계속 그 가정의 누군가가 그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100년 가까이 아마 시간이 흘렀을 텐데요. 계속 응답이 조금씩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람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사람은 기도하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도하다가 죽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시고 그 시간이 50년이든 100년이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장례 설교, 추도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그 어머님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설교자로서 이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기도 제목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그 막내 아들에게 주셨고 막내 손주에게 주셨고 그 며느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목회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더욱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될 거예요. 내가 중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칼뱅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에 사람은 저항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140년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안은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어떤 집안은 그냥 대를 이어서 계속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3대, 4대, 5대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집안일 뿐만 아니라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헌신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사람은 감히 그 은혜 앞에서 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기도의 일꾼들에게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은, 첫 번째가 시공,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두 번째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공간 안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사람은 산소가 있어야 되고 중력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산소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산소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류가 이제 우주 탐험을 시작했어요. 지구 말고도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데 필수가 뭐냐면 물과 공기, 물과 산소가 꼭 있어야 돼요. 사람은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을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예수님도 필요하다면 중력의 제약이 없으신 거죠. 본문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니, 구름을 사람이 어떻게 탑니까? 그러나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시기에 예수님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공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새벽 기도의 현장에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선포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에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아무도 없는 곳,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분이 공간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심지어 공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으로 그 안에 숨었다. 최고의 피난처시다. 최고의 벙커이시다. 2001년 미국 9.11 테러로 2,996명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한 6,000명 달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 그 메모리얼 파크로 꾸며서 거기에 이제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엄청 처참하고 난리. 그런데 거기에 이런 제목을 붙인 계단이 있어요. 천국의 계단. 왜 그런 제목인가 봐서 봤더니 그 110층짜리 빌딩에 수많은 계단이 있는데 유독 그 계단이 멀쩡하게 보존됐었고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온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0층짜리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폭발과 압력이 있었는데 그 계단은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존했고 그 계단을 통해서 살아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 계단이 천국의 계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보호하고자 하시면 어떤 공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공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재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 때에 이 땅의 공간을 재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될 것이 그러한 천국 소망으로 또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쏟기 임하시옵소서. 우리 그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 확신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지키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평안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18개 교구의 모든 구역장들이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돌보고 또 성령님께서 위로와 힘을 부어주시게 하옵소서.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다가올 새해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